수련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그 2박 3일 동안 지난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었다. 이제는 정말로 달라질 것 같았던 일상들, 마음가짐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련회가 끝나면 똑같은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는 이러한 하룻밤 가짐이 얼마나 가볍게 증발되었는지 스스로 믿었다. 나는 수련회 증후군, 이렇게 불렀다. 네.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수련회가 끝난 지 3주가 되어갑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 충분히 아마 공감될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시간에 결단했고 은혜를 받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더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신앙생활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격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잘 치고 나가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마음이 닫혀져 가지고 예배라든가 간증 이런 것들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공동체 안에 솔직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죠. 네, 세상 것이 너무 좋고 또 어떤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삶도 신앙도 내 입맛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이 초대교회 이 복음이, 이런 신앙들이 재현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련회는 날마다 신앙의 한 조각이다라고 붙였습니다. 수련회가 1년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좋을 때, 터닝 포인트의 지점,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수련회, 날마다 신앙에 있어서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제는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신앙이다라고 제가 부주제를 달았습니다. 왜 초대교회 신앙이 날마다 신앙이냐면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끝이 나면 여러분들 날마다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날마다 신앙이 필요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땡!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이 신앙은요, 날마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딱 정의한다. 나의 신앙을 딱 정의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띄엄띄엄 신앙이다. 나는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다. 구원받으면 땡!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상관없는 선택의 신앙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알지만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정말 주변만 기웃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딱 누구신지가 알아지면서 복음이라는 거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까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신앙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중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들이 참 많습니다. 또 날마다의 신앙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딱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것은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지고 기쁜 삶인지 알아져 버렸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종된 삶을 살아갔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칭송했다는, 칭찬했다는.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의 신앙은 결과적으로 뭘 이루었냐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좋았습니까? 네. 저도 엄청 좋았습니다. 네.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복음의 본질이 날마다 신앙인데, 여기 정말 예수를 만나서 날마다 신앙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지혜자매가 엊그저께 간증했던 것처럼 수련회 전보다 지금 더 엉망인 것 같다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겠다고, 이런 간증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말씀드려요, 듣고 아멘 하면 그냥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저 개인적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죄의 습관에 돌아서서 이제 예배의 습관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끝나고, 야, 이제 날마다의 신앙, 이제 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은혜도 받았고, 또 마음을 터놓고 삶을 나누는 또 결단도 했기 때문에 제가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과연 얼마나 이제 날마다의 신앙으로 들어올까? 예. 근데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여전히 결단을 했지만 삶의 구조를 바뀌지 않고 습관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요,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자든지 깨든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려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까지가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지. 모셔놓고 네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이분이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복음을 아는 것이지, 교리적으로 습득하고 아는 것이지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상황을 만들어서 속이게 하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놈이 진짜 있는 줄 믿습니까? 네. 요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놈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가 뭘 도둑질하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삼킬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찾냐면 염려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이 하는 사람,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야, 깊이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점점 품격이 찾아가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기도하면 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대로 돼요.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다. 너와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찾아라. 마음껏 두드려라. 그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또 마귀는 누가복음 8장 12절 하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어떻게든 말씀 빼앗아. 오늘 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딱 끝나면요, 말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빼앗아 가냐, 이 마귀가.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온 재료이기 때문에 이 말씀 빼앗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딱 선포되면 듣고 상고하고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오늘 들은 말씀 다 뺏깁니다.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는 이렇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넣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마귀가, 야, 너 피곤하지? 예배 드리지 마. 너 약한 부분이 있잖아. 이 모든 걸 그냥 얘기하면서 핑계를 대. 너 말 잘하잖아. 뭐 굳이 간증으로 남겨. 그냥 이빨 까. 야, 그 시간 너 좋아한 거 해. 마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나. 내가 예수를 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팔고 내 정직을 팔고 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교회 일꾼을 키워내야 하고 작은 교회들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 봉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이제 알고 있죠? 예, 우리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추석을 앞두고 집안에 또 흔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압니다. 예. 그래서 예배와 기도, 간증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분 상하고 뜻대로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상황이 딱 오면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몸을 난도질하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신앙이 아니면요, 이건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흐름대로 쭉 가면 좋겠지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수련회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만났다면 날마다의 신앙 속으로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되거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영적 흐름 보면요, 지금 포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어요.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쫓겨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누굴 잡겠냐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영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놈이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붙들고 공동체가 이게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핍박이 딱 온다, 저에게 딱 이런 상황이 온다, 제가 타협하겠습니까? 네. 자, 간사하게 생기지 않게 생겼. 발음은 안 돼. 간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않았죠. 네. 제가 또 쪼잔해 보입니까? 네. 아무리 성도가 많더라도 저희 이거 타협 안 해요. 왜? 예수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네.
예, 포차법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요 교회 문 닫는 것은요 더 빨라집니다. 예. 지금 교회가 규모가 좀 있다라는 교회,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의도 안 낳잖아요. 그거 얼마나 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매스컴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세대의 전력과 고생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저희가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맨 땅에 정말 헤딩하고 이마에 피가 나더라도 부딪히고 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이렇다, 앞으로 전략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생명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끌어다가 예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여기서 진짜 복음만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고 너무 좋고 그냥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났죠? 근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모든 사람이 종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종된 삶을 살았는데 그 종된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면 너희를 위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뭔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의 종된 삶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많은 교회들이 떠들어냅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신앙이 뭐냐? 신앙을 회복하자며 어떤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까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날마다의 신앙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이고 절대적이고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뭐겠습니까?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사우나도 같이 하고,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들 누가 쉽게 자기 집을 오픈하겠습니까? 시대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누가 집에 오는 거 싫고 함께 있는 거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여러분들 안 그러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뭘 시작하냐? 작은 교회, 속회를 시작하려고.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냐면 대단한 뭐 비침을 받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 여러분 좀 넘어뜨리려면 날마다 나가고 날마다 나가서 틈을 안 주는 사람,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승진 목사님 날마다라는 책의 일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있는데, 네. 초대교회는 온통 날마다로 가득했다.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나누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졌다. 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요 이 날마다로 온통 채워졌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밴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 기록이 2018년 3월에 우리 지혜를 스타트로 해서 간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혜하고 명훈이가 1년을 딱 간증 기록하고 제가 책자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밴드를 언제 개설했냐면 제가 19년도 2월 8일날 개설했어요. 8일날 딱 개설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누가 쓰신지 아십니까? 명훈이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으로 시작해서 이 밴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우리 명훈 형제의 간증을 딱 보니까 지금 간증은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날마다의 신앙, 이 날마다의 신앙을 가능한 게 뭐냐면 이 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밴드를 열심히 들려주길 원합니다.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진리, 여기에 다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모세는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이 말씀을 공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길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부족해서요? 결단이 부족해서요? 의지가 부족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죄로 가냐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로 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때 죄를 이기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밴드라는 것이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밴드가 있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말씀에 미쳐있는 우리 다른 지체들이 간증 올라오는 걸 보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새기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말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들 삶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조정하셨습니까? 저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과거에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폐해버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 주일날 안식일로 주일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온 교통하구나. 이걸 단번에 조정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삶의 구조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위기일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뭘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그 사람의 거룩한 습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잘되고 다 못받고 다 평안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에 낙망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 사람의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거룩한 습관을 사용하신다. 저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간증 쓰는 거, 아침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 참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이때가 어떠냐면, 잡혀가기 일보 직전에,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죽음이라는 이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갖고 있던 결정적인 습관, 기도하는 그 습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위에서 예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섬겼던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들, 여러분들이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큰 힘은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습관들이 뭘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자식이, 명예가, 건강이, 직장이, 내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뭘 하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 인물이 되고 싶다,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상에 대한 습관, 죄에 대한 습관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습관에 대해서 경계를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을 사람일까요? 안 믿을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교자입니다. 예수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좀 전에 예수 팔 생각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 드리지 마라. 너 예배 드리지 말고 더 잘라. 유튜브 봐라. 이게 바로 예수 파는 생각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예배보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오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아니라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 배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도요,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 사역만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역하실 때 올라가서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 습관을 가지 말고. 초대교회 성도에게 있어요. 예배의 가치는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삶 중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장흥에서 올라온 무신의 자매, 제가 이 자매가 올라오는 거 보면요, 이 행위 자체가 그냥 마치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정말 죽음을 가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송숙자 자매, 사고 난 다음날 아침 예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 못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 자리로 향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두 자매는 진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예배의 가치가 비교 불가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넘게 준비하는 시간,
예. 또 오는 시간, 또 가는 시간, 아마 5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냥 5분의 1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가치를 딱 두고 이 많은 시간을 포기하는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꾼 세우는 기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간증, 세 번째 물질 부분, 이 딱 세 가지 보는데, 이 세 가지 보고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들 이 기준에 세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저는 세우지 않습니다. 또 직분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날마다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들 세우면요,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앙이 되지 않는데 저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배에 대한 것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의 구조 속에 예배 드리는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배가 있는 삶,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날마다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종된 삶을 얘기하지만 초점이 종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합니다. 내 모습, 내 행위에 초점 맞춰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종된 삶을 제가 말할 때 종된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종된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종된 삶을 가능케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내가 종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그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할 때 그제서야 자발적으로 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고민이 뭐냐면 이런 고민들이죠. 날마다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날마다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이 복음을 충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들 간증 올라가면 같이 보면서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매일 올라오는 간증, 이 청년들이 훌쩍훌쩍거리면서 간증하고 고백해요. 이게 충격적으로 와닿습니까? 어느 순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공동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감각이 없고 넘어져 있더라도 이 공동체에 있으면 이 안에 복음에 충격받는 미친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미친 몇 사람. 좋은 말입니다. 이 지체들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충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 간증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감동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신다. 아멘? 여러분, 오시고 살아계시고 잠시 후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는 그 시상석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팩트이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느 곳 살아갈 때 이걸 가지고 시상석 앞에 쓰신다니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복음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문제가 결여되면 예수를 믿어도 별별 없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그럼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의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공동체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충격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안에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수련회 딱 끝나고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돌아와 진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까지 복음이면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신앙이 날마다 함께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밴드에 들어와서 아멘하고 또 함께 날마다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쉽지만 쉽지 않다. 여러분, 이 날마다의 신앙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사는 것, 날마다 복음을 바라보는 것, 날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바라보는 것, 이거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버려졌던 교차들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정말 종이 되어서 만나지 못한 지체들에 가서 뒤에 가서 밀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딱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보여준 간증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생명 한 몸이라고 하는 일이고, 진짜 섬기는 자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드리는 예배가 참 좋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요. 설교 무다고, 또 말도 더 듣고, 목소리만 크고, 또 졸리고, 그렇지만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는 우리 지체들, 이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신나게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간증을 기록하라, 여러분들 권면하는 거 정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또한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간증 때문에 떠난 사람이 여기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글재주가 없어서, 또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솔직한 마음은 편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간증의 초점이 바뀌시기 원합니다. 간증은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을 꼭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공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간증을 일주일에 몇 번 쓴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의 신앙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공면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복음이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의 신앙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사는 게 뭡니까?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생기냐면 자발성이 생깁니다. 네. 자발적으로 종된 삶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100만 번 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발성이 생깁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초대교회 신앙은 날마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고 죽이려 하고 예수를 팔아 예배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삶을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복음을 듣고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상태가 지금 어떻든 여부를 떠나 날마다 밴드를 통해 날마다 신앙으로 나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초점을 여기에 두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셨는지 그 끝을 함께 그 방향을 예수님과 함께 보고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